축복합니다. 11월 우리 첫째 주 거룩한 이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 얻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길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넌차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느니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느니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내가 감사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찬양 우리 은혜라는 곡이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성경님 목사님 곡인데요.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삶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그리고 주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 동안 주의 인도와 동행하심 가운데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온 천하 만물과 우리 가족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 자리에 주님 자정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왕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느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올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경란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까먹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날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외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린 또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도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드립니다. 두루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눈 팔면 내 속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염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손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는 길이 험난하여 주님 손을 놓고 싶어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계획들이 성취되어 가는 기쁨을 온 성도가 누리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직분 중히 여기고 귀한 것으로 여겨 내 본분 다하여서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한 저희들 탓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되어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장병들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받고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에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온건 각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성령님께서 서시고자 할 때에 준비가 되어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폭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힘드실 텐데 어찌 잠잠히 가만히 지켜보시게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상에 만년이 흐르는 이 죄악의 고리를 끊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로지 거룩함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에 근세가 있었어서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령이 새롭게 되어 모두 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은혜롭지만 오늘 기도가 더욱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2쪽 구약성경에 있고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려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냐 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스는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선포한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성령님의 도구가 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 날은 10월 27일이었는데 한국 교회가 내년이면 140년의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역사 가운데 또한 획을 끊는 그런 우리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요. 10월 27일 날 저기 뒤에도 포스터가 있는데요. 한국교회의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약 200만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광화문과 서울 이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것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게 했던 그런 것들, 그게 악법들이죠. 동성애를 비롯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저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자, 그때에 슬로건으로 우리가 삼았던 말씀이 사무엘상 11장이었지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오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띄워드릴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길갈로 올라가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길갈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길갈은 여러분 어떤 도시였습니까? 물론 요단강을 건너서 가까이 있는 곳인데 네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동네가 바로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길갈. 자, 길갈 그때 여러분 제가 설교했을 때 뜻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굴러가다. 길갈의 이름의 원래 뜻은 굴러가다예요. 이게 뭐냐? 애굽으로부터 당했던 모든 수치와 곤욕스러운 것들이 굴러가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길갈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할례를 베푼 곳이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죄를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법궤를 내고 발을 내딛는 순간 흘러내렸던 요단강물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젖은 땅으로 질퍽질퍽한 땅으로 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기에서 뭐냐면 거기서 이제 큰 기념비를 세웠죠. 네 번째는 이 길갈이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울 왕 시대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길갈을. 길갈이 오늘 자주 등장하는 게 사울 왕이 수도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뭐예요? 완전한 왕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뭐래요?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정착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정복 정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중심으로 했고 나중에 사울이 거기를 수도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뭐냐?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장소, 이게 길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길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여러분 인생의 밀양감리교회가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제 11장인데요. 오늘 여러분 15장에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밝아요, 좀 어두워요. 오늘 읽어보니까 어둡죠. 누가 불순종해서? 사울 왕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11장이고 오늘은 본문이 15장인데 이 11장에서 15장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즉 13장, 14장 오면서 사울이 정말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자, 사무엘상 13장 보면 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을 했는데 사무엘이 약조를 한 겁니다. 내가 이래 만에 내가 돌아오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엘이 좀 지체가 됐죠. 늦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뭐예요, 여러분? 사울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봤습니다. 이 말이 뭐죠? 사울 왕은 지금 제사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데 자기가 오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블레셋 믹마스 전투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그 제사를 무너뜨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드릴 겁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길갈에서 떠나버렸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향 동네로 가버린 거예요. 중량 보면 사울이 이 블레셋과 믹마스 전투에서 제사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망령된 행동이라 그럽니다. 망령이 뭐예요, 여러분? 영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한번 이 사울이 소위 말해서 오버해가지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 평가는 너는 영이 죽었어, 망령된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너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주실 거야 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런 사울의 어떤 망하는 행동은요 14장에도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요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철기문화 싸움을 잘하잖아요. 얼마나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 아무도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먹지 못한다고 어명을 내려보는 겁니다. 이걸 묻습니다. 전쟁할 때 군사들 잘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여러분? 잘 먹여야 되죠. 공부하는 아들 그죠? 여러분 짤쟁이잖아요. 왕이 어떻게 보면 합당한 거냐면 백성들에게 고기를 삶아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먹여야 전장에 나갈 텐데 얼마나 지각이 없었던지 한 놈도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요나단이 없었어요. 요나단이 전쟁에 있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뭘 먹냐면 야생 꿀을 찍어 먹습니다. 여러분 막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막 그런데 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이 빡 열리잖아요. 요나단이 와 이거 너무 좋다, 먹어라, 먹고 우리 힘내서 싸우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린 겁니다. 무엇이라? 내 아들놈이
아버지의 말을 어겨 죽여라라고 한 거예요.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1등 공신이 요나단인데 그깟 꿀 좀 먹었다고 해서 이걸 왕의 어머니가 어렸다고 해서 죽이면 어쩝니까? 라고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요나단 죽지 않지만 이 행동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는 어촌육이 없는 행동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5장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스토리를 잘 따라와야 됩니다. 13장에서 이 사울이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일들, 그리고 14장에서 뭐예요? 자기가 마치 자기의 어떤 감정의 분풀이하듯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해라 라는 잘못된 맹세 때문에 사실은 애꿎은 백성과 아들 요나단만 죽일 뻔했잖아요. 그리고 15장에 오늘 여러분 알죠? 오늘 적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적수는요,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망령된 그런 행동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무너진 데는, 크게 무너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사울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왜 무너졌고 그 무너진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급조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한번 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쭉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여러분의 실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능력 보고 여러분 세우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120세 살았습니다. 이런 모세가 힘있고 잘 나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40세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왕국에서 그저 왕자로 있을 때 안 쓰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 다음에 어떻게 보면 힘없고 기력이 없다 할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아라비아에서 고향 다스에서 무려 14년 정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그가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강할 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사무엘상 15장 17절 띄워드릴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딱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주임 전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온유와 겸손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14장 47절입니다.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14장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따라합시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다는 겁니다. 뭐 해서? 겸손해서. 사울 왕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압, 암몬, 에돔 정리하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요 망각의 존재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14장, 15장 설교하면서 나오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은요,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약 5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 아말렉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7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 아말렉 족속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말렉을 하윌 땅까지 쳤다는 겁니다. 어마무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사울 왕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지금 이제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악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악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만 완전한 진멸이 있고 부분적인 진멸이 있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말렉 족속을 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완전하게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분적인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딱 봤을 때, 그렇죠? 좋고 값진 것은 in my pocket 딱 집어넣고, 딱 봤을 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선별적인 부분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부분적인 순종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순종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부분적인 거, 뭐가 온전한지 예배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순종이 뭘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양심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자, 사울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올려 길갈려 내려갔다 하는지라라고요. 여러분 잘 보면요, 뭐 갈멜은 아는 것처럼 지중해를 보는 데는 우리 같으면 봉화대가 있는 거기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길갈이 왜 중요한 도시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땀으로 건너간 다음에 강 중앙에서 돌, 그죠? 12개를 취하여서 거기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세워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래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게 길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울은요, 정말로 자기가 뭔 대단한 종인 줄 알고 돌을 취하다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함께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없어요. 왜죠? 인생의 주인이 난데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 행구에 숨어가요. 저 못해요, 저 왕 못해요, 왕 못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부족한 거 알아.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너 모든 걸 할 수 있어. 해봐 라고 했을 때는요, 모압, 암논, 에돈, 아말렉까지 물리쳤던 사람인데요, 딱 타락하니까 뭐예요? 마음이 싹 달라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나 쌓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절 더 있죠. 여러분 1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자, 저 말씀만 보면요, 목사님 사울도요 제사 드렸네요. 그게 아니에요. 이 14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열이 받았던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요나단은 배가 고파가지고 꿀을 찍어 먹었는데요,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요, 거기 보면 짐승들이 많잖아요. 전쟁하다 보면요, 말도 있고 보니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피채로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채로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죠. 왜? 피는 뭐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도 먹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취할 수 없다니까.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삶고 구울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날것으로 먹은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이 어이구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지금 제사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제사입니까? 아니에요. 제 표현은 뭐냐면 급한 불 끄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즉 사울이 영적으로 무너진 다음에 드려진 예배는요, 한결같이 무너진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장이 바로 우리가 드려진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 예배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예배는요, 자기가 지금 백성들이 막 고기를 산채로 피 흘리는 채로 막 먹고 이러니까 자기가 실수했잖아요. 잘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덮는 수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지만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지. 내가 왕이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어떻게 망상이 그를 망하게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이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교만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5장 1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15장 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여러분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여러분 왕은요, 우리가 아는 왕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도 만들고 자기가 그저 심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왕들은요 짐이 곧 국가다 혹은 짐이 곧 신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봐요. 15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서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는 뭐요? 100% 아말렉에 있는 것은 다 제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했는지 여러분 알죠?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이나 신명기 25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정만 60명하고 쭉 나오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뭐예요, 여러분? 비겁하게도 이 이제 여호수아와 모세가 있는 정면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후미를 공격해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아내자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을 건드린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아말렉이 공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존재. 이 아말렉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실체가 아말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이걸 해석하는 안 되고 이 아말렉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주님께서 사랑하거나 본받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겁니다. 아말렉을 단지 그냥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민족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으로 대적했던 악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치 누룩과 같은 아말렉을 제거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사울은요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15장 9절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아까 했는데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할 만해. 오케이. 이건 내가 하나님 수용합니다. 오, 하나님.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제 수준에서는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결론적으로 여기서 아말렉 족속을요 다 진멸하지 못했잖아요. 그 결과가 되느냐? 아까 말했죠. 이 아말렉은 이미 500년 동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모세가 출발할 때부터 5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이때 사울 왕 때에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말렉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더 알죠? 에스더. 에스더 했을 때 이 에스더 유대 민족을 죽이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만. 함므다다의 아들 이 하만인데 이게 뭐냐면 이 하만이요 아각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따져보면 아말렉 족속의 후예가 이 하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이 사울 왕 때에 불순종한 한 사건 때문에 500년 이후에 에스더 시대 이 바사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할 뻔만 했던 이 어떻게 보면 단초가 이 불순종에서 시작되긴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적당히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죄악들이 어떻게 보면 불쏘시가 돼가지고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순두백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장 11절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사무엘은요 온 밤을 근심하게 된 거예요. 누구 잘못 때문에? 사울 잘못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의 삶에 적용하면요, 여러분들이 산별적으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할 것만 하고 말 것은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목사의 마음도요 근심이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입술로는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지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겁니다. 1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19절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하나님의 평가는요, 지금은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는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울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 탈취한 거다. 사울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좋은 곳 예배드리려 하겠는데요, 제사 드리려 했는데요. 그럼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는 탈취한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15장 2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죠? 이 말씀은 하도 많이 외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드리는 행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제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제사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의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했더라면 5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무너뜨렸던 죄악의 실체인 아말렉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을 건데 그 불순종이 때문에 무려 10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이 아말렉입니다. 그것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 죄입니다. 죄삭성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종의 삶이에요. 오늘 저는 제목을 무너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랬는데 사울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들은 겁니다. 들었지만 듣는 신용화인 거예요.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사가 아니에요. 선별적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히 네가 왕이든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아말렉과 같은 죄악의 요소들은 떠나고 가난의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형식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88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배가 발을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느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사절입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축복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구별되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무너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그리고 건축원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드리는 마음 가운데 복 주셔서 더 마음껏 주를 위해서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늘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세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의 열정들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귀범이 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람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향하여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군생활 가운데 객지생활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형통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배우자 직장 친구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 새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 자자손손 만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자, 7번부터 보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 창원동 지방에 우리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저녁은 7시 30분인데요. 저희 교회는 매일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봉 목사님 오시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 그러는데 오늘 저녁은 꼭 우리 성도들이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난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오전 예배 마치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가 가을 맞이 우리 야유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오란다고 여러분 출연료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야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교역자 회의가 있고요. 16일 날 우리 감독 신임 감독 취임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는 셋째 주일 날이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날 15일 되겠죠. 그때는 교회 대청소 및 우리 이제 제단 장식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날 우리 이제 오후에 우리가 이제 목장별로 우리 찬양을 잘 좀 준비해 주셔서 찬양 경연대회를 하고요. 물론 예년 한 것처럼 상품하고 상금을 많이 걸 테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8일 날 우리 여성교회 삼남년의 여성교회 연합회 총회가 있고요. 22일 날 우리 여성교회 개석회가 인근에 우리 청도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날 오후에 문영환 목사님 우리 분당장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교회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가 문자로 공지하겠지만 꼭 기억하셔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안에 보면요. 19번 안에 보면 목장별 성경 퀴즈 대회 올해 마지막 어떻게 보면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장별로 오늘 제가 예상 문제집을 드릴 거예요. 한 분씩만 딱 드립니다. 공평을 더해서. 그래가지고 그 예상 문제집에서 한 70% 내지는 80%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변별력을 위해서 가르쳐 드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해서 올해 이제 마지막 우리 성경 퀴즈에도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남았으니까 여러분 꼭 읽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 김지호 유영영 집사님 우리 둘째 우리 해담이가 지난주 돌이었습니다. 돌이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선물을 준비했는데 가실 때 하나씩 들고 가라고 그러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그마한 우리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해담이 좀 해담이 어디 갔노? 자나. 자,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나님께 큰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또한 우리
해담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태어난 지 1년이 되어서 이렇게 돌을 맞이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가정에서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 이 돌선물 감사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이 해담이와 해든이 그리고 연우 그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국제사회 인류사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우는 다음에 오면 제가 이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우리 찬양 드리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김창수 원로 장로님 우리 막내 아드님이죠?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같이 오셨는데요. 됐습니다. 행복 찬양합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늘 감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개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늘 살아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기름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인 줄을 깨닫고 늘 주의 말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준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이에 여호와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